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5일,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강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예배 온라인 접속이나 또 여러 시스템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우리 홍영호 형제가 1시간 전부터 와서 막 열심히 해서 그동안 안 되다가 마지막 한 5분 후에도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이런 상황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쁘게 저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인한 형제가 성찬을 나눠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강서교회 예배는 어떤 한 사람의 수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의 섬김으로 또 힘으로 함께하는 팀워크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자주 만나질 못하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상황님 가족 환영하고요.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우리 귀란 자매 가족 환영하고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계속 설교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 때는 깊이 있는 말씀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우리 김호 목사님이 일산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특별히 가이드 러너 그 스키를 시각장애인 같이 타는 완전히 100%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됐고 저도 그 시간에 일산교회 가서 똑같이 이렇게 인터넷 중계 예배를 드렸는데요. 서로 이렇게 우리 목사들끼리라도 서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같이 다양한 설교를 또 여러 가지 같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제자 생활 6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 계속 시리즈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시작이었다면 가장 어쩌면 중요한 우리한테 지금 살면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의 가장 정수가 어디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좀 쉽지 않지만 인터넷 환경도 어렵고 생활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새벽까지 마지막 보고서를 보내고 한 학기 동안 KC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3차수를 끝냈는데요. 제가 바울 신학을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그 중에 저한테 가장 감동됐던 빌립보서, 요즘 우리 교회 주제가 연결되기도 하고 그 중에 빌립보서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준비했는데 이거 약간 한 학기 동안 숙성된 설교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준비의 맛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팀워크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었고 듣는 사람들은 감옥 밖에서 교회에서 이 편지를 듣게 되겠죠. 그 모습이 되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지역, 빌립보 지역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가 막혀서 아시아로 가려는데 원래는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길리기아를 지쳐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시아가 성령님이 막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가서 무시아를 지나서 그 바다를 건널 정도의 너프른 첫 도시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는 마케도니아 지역 후한 헌금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좋은 본이 됐던 후한 헌금을 했던 첫 번째 도시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고 빌립보 도시에서는
오직감 장수 루디어랑 만나면서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왔지만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중요 도로가 있었어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이 도로는 돌로 바닥을 다,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로 포장 도로가 됐듯이 이 도로는 포장이 됐습니다. 이 돌로 돼서 어떻게 하냐면 마차를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만들었던 그 소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몇 군데 아주 정복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빌립보였습니다. 아주 교통이나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또 부유한 사람 되게 많은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또 그 빌립보 도시에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감옥에 써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쓴 글이고, 이 글이야말로 우리에게, 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기쁨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글이고, 또 이 글이야말로 우리에게 되게 큰 격려를 주고, 또 우리 강석교회는 1년 내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도 빌립보서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아주 놀랍게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오늘이 7월 5일이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강석교회 방향성과 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겠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이거 오늘 제일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에 있는 분도 성경을 피십시오. 그다음 핸드폰 앱을 열어도 되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제자의 제자 훈련의 목표이고 과정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가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많이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아져 있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랑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랑 얼만큼, 예수님과 얼만큼 우리가 친해져 있고 가까워져 있고 심지어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지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말씀은요, 2장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편으로 보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요.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뭐냐면 강탈하다 할 정도로 강력한 단어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강력한 집착을 보입니다.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추구해요. 우리의 권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과 자격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동등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가장 놀라운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게 많은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의 교육 수준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생이었고요. 시민권자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심지어 그는 다중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 중에 헬라어,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국제 언어죠. 지금 우리 영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대요. 헬라어로 설교를 너무 잘해서 헬라어를 듣는, 그리스어를 직접 듣는 사람들한테 다도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고, 빌립보서도 헬라어 문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사람들이 흠을 별로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이로운 것을 오물로 여긴대요. 나에게 이로운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똥 얘기 좀 해볼게요. 더럽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똥 얘기예요. 똥 얘기, 방구 얘기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좋아할 거예요. 똥 얘기하면. 우리는 똥 싫어합니다. 여러분 똥 묻으면 닦잖아요. 어린애들이 기저귀는 갈아주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하고, 우리의 화장실은 대부분 수세직으로 아주 깨끗하게 똥이 오래 머물지 않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다시 배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 당시 1세기에 로마가 점령했던 많은 나라에 있던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뭐가 거기에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고문당한 냄새, 심지어 피를 흘리면 피 비린내가 날 거고요. 제가 예상한 그림으로는 배설물 냄새가 엄청 날 거예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닐 뿐더러 그의 삶에 오물이 정말 많은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로운 것을 다 버렸다고. 예, 실제로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학력을 버렸고요. 그가 잘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을 버렸고요. 편한 삶을 버렸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버렸습니다. 왜? 그게 너무 버리는 게 힘들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고귀한 것이고 황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똥 많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제자 생활의 핵심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과 연결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시는 사도 바울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감옥은 아름다운 곳이 전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닌 곳에서 아름다운 글을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예, 우리 삶에 당연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묵상해 봤어요.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어떤 거요? 호흡? 아, 호흡, 숨 쉬는 거. 아, 그거 되게 진기자매한테는 당연하지 않죠. 네, 또? 먹는 거. 아멘. 현욱 형제스러운 얘기였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당연한 것이 코로나 이후에 당연하지 않은 거 많죠. 숨 쉬는 거 어때요? 마스크 쓰는 거 요즘. 제가 오늘도 찬양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싶어서 정말 온몸으로 호흡이 안 돼요. 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게 드는 게 예배 좋은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 예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마스크 안 쓰면 안 태워줘요.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코로나19 이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죠. 코로나라는 그 단어 하나에 우리는 당연하다는 많은 것들을,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받는 거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니까. 그래서 잘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어요. 내 딸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육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결혼한테 말씀드려요. 남편과 아내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 너무 설레이고 연애할 때 너무 감사했고 결혼하는 그날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결정을 하는데 결혼 10년, 20년 됐을 때, 저희 결혼은 지금 17년 차거든요. 연차는 18년 차구나. 17년 됐고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많아집니다. 남편이니까 의뢰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 때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아이라서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건강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픕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제는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하게 되지 않는 관계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 세 번째, 생활에서 당연한 거 있어요. 우리 생활 살면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25일 날 들어오는 월급일치도 있어요. 당연한 게 뭐예요? 더 많이 더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장에 일하게 된 것을, 이 월급을 받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마음은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우리 직장 상사과의 관계가, 또 직장 내부 안의 관계가 우리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대학생들 포함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갈 수 있고요. 저희 수업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일 땐 좀 좋았는데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게 수업의 질이 뚝 떨어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생활에서 당연한 것들을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져. 우리 상반기, 직장인들은 상반기 계획 대비 실적 보잖아요. 좋은 실적 나온 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어떨 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아이들 유치원, 학교 등의 차질로
돌봄 선생님을 찾는 거 어렵죠.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가정의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고3 애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3 가정을 둔 우리 강석의 제자들 쉽지 않은 거 제가 공감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지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당연한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을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은요, 누군가가 이 화려한 백조 밑에 물가게 하는 것처럼 성찬을 나눌 것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나눈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제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이 갈등 때문에 영적으로 잘 지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떨 때 우리가 어떤 한 형제 자매가 올라와서 성찬을 나누는 것, 또 영상을 보내는 거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들 인생에는 그 일주일이, 성찬을 준비하는 일주일이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배 인터넷 온라인으로 접속되는 거 오늘 당연하지 않은 거를 느껴요. 야, 이게 IT 강국에서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네, 정말 사탄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시간 보내는 거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쪽 벽을 보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주일학교를 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하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벌써 5개월 동안 쉬고 있어요. 팀 모임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깊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는 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배웠던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을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교만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존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표현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학력으로, 성취로 인정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겸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리새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 형제자매를 죽인 사람, 죄인 중에 두목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의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심지어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저는 영우 형제나 이난 형제가 여기 시스템을 섬겨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 주마다, 오늘 특별히 영우 형제는 등에 땀이 줄줄 흘러가면서 인터넷 회복을 복구하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당연하지 않아요. 저의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우 형제가 인터넷 환경을 만들자면 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형제들, 또 찬양 반주를 해주는 우리 민주자매,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에 포함됩니다. 실천 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묵상해보고 또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올해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고 특별하게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왔던 그리스도의 마음에 표현된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을 표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자기를 비우다라는 표현이 이제 케노시스, 케노라는 뜻인데요. 이 케노시스라는 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심오해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 비화, 우리가 요즘에 자기 비움 있잖아요. 자기 체험, 자기 비움. 근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비워내는 것을,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자신을 비우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감옥에서 쓴을 근 한 늙은 제자의 확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우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를 얼마나 비우냐면요, 아들로도 여기지 않고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더 낮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내주고 그는 자기를 비워냅니다. 케노시스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자기를 비워내는 게 어떤 걸까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래요. 우리가 비워진다는 건 뭐고? 특별히 2002년 이제 7월 5일이니까 오늘 벌써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반기 목표, 계획, 성장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랑 코로나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은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특별히 강석의 제자들 하반기에 강석의 계획도 짜야 됩니다. 물론 상반기 때 너무 감사해. 이 구절이 우리를 되게 많이 살려줬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우리는 어떤 목표, 우리 교회로서는 어떤 목표를 가져가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떠한 성장을 할 것인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인생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예수님이 아내라면, 예수님이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이 대학생이라면, 예수님이 나가 똑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바꿀까요? 학생, 직장인, 부부관계, 자녀관계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까요? 내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워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나의 성품이요. 내 의견, 내 스타일, 내 말투, 내 고집. 지난 주중에도 우리 김호 목사님 설교했는데 고집은 뭐냐면 자기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나를 비우는 거고요. 나를 비움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당연시 여기는 게 그거 안 돼요. 뭐 그런 유혹이 많이 들긴 하죠. 아내가 남편이 꼭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죠. 예,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몰아내고 있는지요?
싱글 형제 자매들, 캠퍼스 형제 자매들, 우리의 성품에서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게 변하지 않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빠서 기도 못하고요, 마음이 분산돼서 말씀 잘 안 보여요. 코로나 뉴스를 본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 어느 게 더 많았습니까? 매일매일 분산된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이었다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썼을까요?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네 번째, 비워지고 나서 채워지는 게 있어요. 참 성경 말씀에 깊이 있는 게 뭐냐면, 버리면 얻어진다 그래요. 목숨을 내놓으면 살려준다 그래요. 신기하게도 케너시스, 자기를 비우면요, 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깊어진대요. 우리가 비우면 채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리스트예요. 그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 하반기에 강석의 기도 리스트를 다시 모아 보길 바래요. 개인적인 기도든 가정의 기도든 바이브토 기도든 다 좋아요. 기도를 리스트를 만들고요, 어쩌면 이 기도 리스트에 우리 하반기에 자기 비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써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하반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필요, 내 직장, 내 성적, 내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리스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번 하반기에 내가 구원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누군가의 성경 공부에 이런 환경이지만 뭐 웨백스라도 좋고 모르겠어요, 페이스타임이라도 좋고 여러 가지 카카오라도 좋으니 성경 공부를 들어가 보겠다고, 누군가 한 사람의 구원을 돕는 역할, 내 계획 안에 있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물론 우리 삶에 많은 기도 리스트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형제들은 공부 열심히 하실 거고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부부관계, 자녀관계나 대화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를 많이 비워야 될 거예요. 예전에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변형되고 새롭게 된 자기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하고 하는 반응과 그 말씀 내가 믿기 때문에 난 이런 실천을 합니다 하는 반응과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쓴 글을 통해서 자기 비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교만한 것에서부터 겸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기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좋은 것을, 이로운 것을 해롭게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아름답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의 길이었으며 감옥으로 죄수로 이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약한 로마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짜보고 내 인생에 주님의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주님이 하실 것들을 꿈꿔보면서 이 하반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슬기로운 제자생활 6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적어보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시기를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을 비우랍니다. 자신을 비우는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으로 생각하고, 또 이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을 해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으로 어떠한 기도 리스트가 있을지를 꿈꿔보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